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앞길에 검은 구름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참빛 대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없이 구름이 그쳐진 그런 밝은 하늘 아래에서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남을 용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뒤늦게 손을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할아버지는 정말로 용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용서할 사람이 없는 것은 용서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살아 있었더라면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남은 여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삶을 엄청난 고통으로 짓밟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이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어느 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할머님은 평소에 굉장히 몸에 질병이 많았습니다. 약도 써보고 또 병원에도 가봤지만 도저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할머니 성도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닌 게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는 일평생토록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할머니가 18살에 결혼하고 임신을 하였는데 그냥 이 아들이 낳았으나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시도를 했지만은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을 품고 사는 동안에 이 할머니는 몸이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도, 이 할머니도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결국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가 한번 생각하고 용서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결국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아니 일평생 돌아 용서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그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할머니의 마음이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그 가슴이 뻥 뚫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었고, 그동안 어두웠던 그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결국 용서함으로 오랫동안 앓았던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린 때를 따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게 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만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비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를 베풀어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8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용서를 베풀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전에 제가 2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이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당시에 유대교의 그 랍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누가 잘못했을 때에 용서해주되 3번까지는 용서해주되 4번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랍비 요하난 벤 야후다가 말하기를 만일 한 사람이 한 번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실수해서 잘못할 수 있으니까. 또 2번째 또 잘못하더라도 또 그를 용서해줘라. 또 3번째 잘못하더라도 또 그를 용서해줘라. 그러나 4번째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마라.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의 정세에 따라 그들은 철저하게 그 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3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은 4번째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정세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베드로는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에 근거해서 또 율법에 근거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게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보다 더 큰 통 큰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용서를 하느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 470번까지 용서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 누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그 개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에 그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세계적인 걸작의 작품이 있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이 다빈치는 어느 동료 미술과 큰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는 그 동료를 아주 미운 감정이 있었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복수할까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있는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두고두고 우리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은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 정서로 이 가룟유다를 볼 때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가룟유다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가룟유다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데 이 가룟유다의 그 얼굴을 그 다빈치가 싸웠던 그 동료의 얼굴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이 다빈치가 그 고약하게 생각했던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그가 작품을 완성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도저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림이 온전히 그려지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없이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엄격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 모습을 그렸는데 도저히 이 다빈치가 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도 않고 그림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계속 이 가룟유다를 볼 때마다 이 어떤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자꾸 이제 생겨져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뒤늦게 그 말다툼했던 큰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만나서 오해를 풀고 용서를 베푸면서 다시 화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지우고 이제 자기 자신이 또 어떤 다른 이미지, 어떤 그런 이미지로 가룟유다를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렇게도 그려지지 않던 예수님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글작품,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완성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배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결국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주님의 그 뜻,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B. 스메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세계에서 자라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자라던 악성 종양을 제거할 것이다. 이 악성 종양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악성 종양이 결국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암세포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생명도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 나를 잘못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미 우리의 영적으로 악성 종양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점점 병들어져 가고, 결국 우리 영혼이 병들어지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만사가 꼬이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또 고통 속에 질병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결국 우리의 영적인 그 악성 종양을 제거해 줌으로 인하여서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을 정말 죽음의 구름텅이로 빠뜨리고 또 노예로 팔게 해서 정말 억울한 인생길로 살아갔던 그 요셉의 인생길은 결국 형제들로 인하여서 결국 그런 불행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마 요셉은 일평생토록 그 형제들을 가지고 원한에 사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를 어디를 보더라도 그 형제를 원한을 품고 또한 그 형제를 안갚음하기 위해서 그가 분노한 그런 흔적을 한 군데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모든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또 품었던 요셉을 바라볼 때에 결국 요셉은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평생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형제로 인하여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속에 엄청난 축복의 길, 총리대수로 세움받고 모든 인생이 꿈꾸는 가장 성경적인 이상적인 인생,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그 축복의 통리 인생길로 살게 된 것은 결국 요셉이 비록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 하고 죽음의 구름텅이로 빠뜨렸던 그 형제를 용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서 더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보면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우님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잘못해서 7번?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할 그 이유를 오늘 보면 23절 이하에서 3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어느 왕이 있는데 임금이 어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가 됐는가 하니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 하면은 오늘의 시가로 약 10억 달러 정도가 된다 그래요. 1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1조 원. 이 엄청난 돈이죠. 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그 임금에게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임금이 결산할 즈음에 이 사람이 갚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자기가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을 대가를 또한 조금이라도 지불하게 되는 것이 결국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또한 결과였는데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서 어려운 속에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사정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아주 인자했던 임금이었던지 결국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조 원이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다음에 갚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안 갚아도 좋다 이런 이야기는
이건 꿈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다음에 갚아라 하고 시간적으로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강적, 그 은혜를 맛보고서 밖에 나오는 가운데 마침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약 오늘의 돈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0만 원도 뭐 오늘 우리 시세로 말한다면 엄청난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1조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빌린 사람이 이 500만이라는 돈은 거기에 비교해봐 약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볼 때에 그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던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빚을 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람도 사정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결국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뒤늦게 임금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금이 호통을 치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명령을 하면서 다시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우리에게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잘못하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를 베풀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부터 받은 그 사랑을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왕자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루이 12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여곡절 속에 그 많은 대적들과 업무와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 루이 12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면서 자기 신하들의 모든 명단들을 쫙 적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데 대적하고 방해하고 또한 공작을 벌였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그 이름에다가 줄을 끄면서 빨간 십자가를 다 껐다 그래요. 그 일을 누군가 어떤 신하가 보게 된 사람이 야 큰일 났다. 이제 루이 12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아마 루이 12세가 자기 왕위에 오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었던 반역을 일으키고 또 음모를 꾸몄던 사람을 아마 다 죽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돌게 됐습니다. 보통 역사적인 현장에 보면 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루이 12세도 엄청난 피비린 나는 보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신하들이 뭐 외국으로 도망가고 다 그냥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루이 12세가 이 자기 대적들에게 이름을 빨간 줄을 끄게 된 의미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이 12세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나에게 잘못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까지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겠다 하면서 빨간 줄을 다 끄면서 용서를 베풀어 줬다. 이 소문을 뒤늦게 알게 된 모든 신하들이 외국으로 망명 갔던 신하들도 돌아와서 다 충성을 하여서 덤는 프랑스 루이 12세가 많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화려한 그와 같은 통치를 하는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왕으로서 역사의 자림을 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정말 용서를 베푸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없이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범활해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았듯이 내 주위에 그 어떠한 잘못한 사람도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갚는 삶이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위에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주고 용서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오늘 보면 3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시다가 자기가 섬기는 성도 중에 어느 성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요 하면서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야, 정말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람의 입장에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충분히 이해가는 그런 경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든 말든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 어떠한 일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흔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멀리 있으면 좋은데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집안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가족 안에도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용서하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웬만하면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내 죄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죄사함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신령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집안 속에서, 또 이웃과 사회 속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벗어나져 있고 심지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주님 앞에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로막는 그 존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으로 몰고 그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가로막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합니다. 우리 인격으로 우리가 아무리 용서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영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특별히 우리가 용서하네,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가족 간에 또 집안 식구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집안 속에 덧없는 하늘의 복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족, 우리 집안 또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